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또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상사역 가운데 그분의 말씀 행위는 매우 절제되었고 의미와 목적이 분명한 그런 말씀과 삶을 사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행위는 명시적이든지 그리고 암시적이든지 매우 의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사족이 없는 꼭 필요한 말씀의 목적을 가지시고 동기를 가지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들이 성령의 영감 안에서 기록한 복음서 안에서 그런 경향을 잘 드러내고 있고, 독자인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명한 목적과 명백한 동기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점을 독자들인 우리는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몇 주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의 문맥 안에서 그런 몇 가지 예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즉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말씀하는 이유는 이 말이겠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한 15장의 문맥 안에서 17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즉 이런 말씀을 너희에게 명하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와 동기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불필요한 말씀을 하지 않고 있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분은 항상 분명한 목적과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맥적인 배경 안에서 오늘 본문 16장 시작하는 1절 말씀도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즉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이어지는 본문과 또 지난 본문의 전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떠나간다라고 하는 고별 설교, 고별 강화라고 부릅니다. 강화, 설교 같은 말인데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거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떠나가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떠나가실 그 고별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떠나갈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고별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별의 말씀을 미리 제자들이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1절 본문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말씀하는 이유는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실족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발을 떨어뜨리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뭡니까? 구멍에 빠진다든지 실족, 발걸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또 방황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걷는 걸음이 발걸음이 헛디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말하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의 그 연약함, 또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이 말씀을 미리 해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또 실족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예배와 섬김에 대한 무지의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앞으로 제자들을 출교한다. 이 엑스커뮤니케이트, 공동체에서 내쫓는 출교는 가장 큰 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종교사회에서, 종교 공동체에서 내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죄악을 범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교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헌법에서도 징계 가운데 가장 큰 게 뭐 수찬정지, 출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쫓는 것은 큰 중벌을 범했다는 것이죠. 이단과 같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시벌이죠. 출교를 할 뿐만 아니라 또 때가 이르면 물어 너희를 제자들을 죽이는 자가 있다. 즉 출교와 죽이는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왜 그러냐? 출교하고 죽이는 자들이 마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까? 2절 하반절에 이것이 무슨 일로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은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종교적인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와 목적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공동체에서 내쫓고 또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믿는 그 신앙 체계를 무엇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이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동기와 목적이 뭐 개인적인 명예 또 물질적 유익, 출세하기 위한 게 아니고 교회를 박해하고 제자들을 죽이고 출교하는 일을 하는데 동기가 뭐냐면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다. 라는 이런 동기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한 예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울 아시죠?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가 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 돌을 맞는 장면, 그 장면에서 찬송표를 던졌습니다. 사울이. 그리고 그 장면을 보았죠. 돌에 맞는 모습을. 그것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율법에 대해서 좋은 율법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율법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나무에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나무에 달린 자는. 그 신명기 율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나무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메시아다, 구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무지 그가 아는 율법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한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믿는 자를 잡아오고 투옥시키고 죽이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라고 여겼고 그것이 율법의 순종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정의라고 여겼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과 논리와 율법적인 경험과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은 누구다? 이단 괴수입니다. 이단 괴수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식하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용감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그러한 행위를 해온 것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을 나중에 죄인 괴수다. 예수님을 이단 괴수로 얘기했는데 나중에 스스로 죄인 괴수다 라는 것을 여기고 회개하고 평생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길을 걸었지 않았습니까? 믿는 성도를 체포하러 갔던 사울 자신이 도리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성도를 잡으러 갔던 그가 예수님의 포로가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와 섬김에 대한 무지의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내가 이런 말을 너희에게 미리 하는 이유는 너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내 말이 참이다.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언적으로 말한 이유는 너희가 그것 때문에 매우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율법에 순종한다, 이런 동기로 하는데, 그럼 하나님, 예수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혼돈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가.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연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고 미리 앞으로 이 말씀을 하셔서 너희가 이렇게 대처해라. 이 길이 내가 말하는 길이 진리의 길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다가올 시대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3절이죠.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뭐한다?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 지금 몇 번 나왔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희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너희를 출교할 것이고 또 박해할 것인데, 죽일 것인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헷갈리지 말고 나의 교훈과 율법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저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진리가 혼돈, 헷갈리지 말고 저들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일을 하는 것이니 너희가 실족할 필요가 없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십자가 아래서 조롱하는 그들 향해서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범하는 죄를 용서해 주소서. 스데반 집사님도 죽으실 때 자신을 부인하고 내쫓고 죽이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저렇게 합니다. 용서하소서.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과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바른 믿음에 서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해와 배척과 또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예수님 믿으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쉬운 방법도 있잖아. 이렇게 믿어도 되는데 너는 유독히 그렇게 믿느냐? 믿는 자로부터 그러한 평가와 블레임과 컴플레인과 이런 것을 들을 수가 있지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많이 헷갈립니다. 혼돈스럽습니다. 고비를 광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돈과 무지의 시대, 예배와 섬김에 대한 오해가 있는 시대에 헷갈리지 마라. 나의 자녀들아, 혼돈에 잠기지 말라. 내가 너희의 연약함을 잘 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혼돈과 무지의 시대에서도 박해와 핍박의 시대에서도 잘 견뎌야 한다 라는 격려와 위로와 근거의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떠나심, 고별 그리고 혼돈과 무지의 시대가 도래하는 이런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외롭고 암담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수 있는 연약함과 실족함을 가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혼돈과 무지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계시, 구원 역사, 또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십자가의 여정의 이후의 여정에도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혼돈과 무지의 시대에서, 박해와 핍박의 시대에서, 특별히 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시대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말씀 앞에 견고하게 낙담하지 아니하고 견실하게 신실하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믿음에 살아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바로 이 말씀하신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셨다,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무지와 혼돈과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 넘어짐을 잘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권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지나치게 뭡니까? 포장한다든지 또 가린다든지 또 뭡니까? 연약함이 없는 것처럼 뭡니까? 자신을 커버한다든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다.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알면, 인정하면 주께서 그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백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결국 유익함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유익함을 주십니다. 예,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은 한 단계 더 나가서 나에게 유익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함을 주십니까? 유익 넘버 원. 첫 번째는 진리를 기억나게 하는 유익을 주십니다.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혼돈과 무지 시대에 내가 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과거에 너희에게 말했던 것을 뭐하게 하랍니다. 예,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내가 너희에게는 하지 않았다. 왜요? 무엇 때문에? 처음에는 제자들과 3년 동안은 함께 제자들 곁에 있어 왔기 때문에 떠나간다는 고백에 대한 말을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마지막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억나도록 하는 이 유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련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때에 어떤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그 길을 확정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지 않을 때는 많이 헷갈립니다. 그렇죠? 많이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주시냐면 이 말씀은 위기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즉 평안할 때에 하시는 말씀이었고 주신 말씀이었고 평안할 때 준비되어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고백에 대한 말씀을 미리 하지 않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을 속이고 기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나갈 것을 제자들 불러놓고 처음부터 그 말씀 안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아시면서 왜 우리 처음부터 왜 그렇게 우리를 떠나간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근데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우리를 기만한 것입니까? 예수님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은 곁에 계신 그 주님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곁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떠나갈 걸 미리 이야기해주면 그 기쁨을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면서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처음부터 시종 일관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다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요즘 비즈니스 컨트롤 갈 때 계약서 맺을 때 이 계약은 처음에 계약할 때 없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뭐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를 당하더라도.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간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있는 동안, 함께 있는 동안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삶을 누리고 엔조이 하도록, 그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평소 때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위기 때 이 말씀이 기억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또 이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안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 준비되어야 되고 무장되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셔서 위로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이 되도록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안할 때 주시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비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유익함을 주시는 게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유익은 진리를 기억나도록 하신다. 위기 때. 근데 그 말씀은 평안할 때 주셨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유익이냐면 현재는 근심된 일이 있을지라도 실상은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점입니다. 5절을 보시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이제 곧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 나를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예수님은 떠나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묻는 자가 아직 없습니다. 제자들의 지식이 결핍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이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한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한다. 주도적으로 예수님이 이니시에이티브를 취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을.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말을 꺼내니까 제자들은 마음에 뭐가 가득하게 됩니까? 근심이 가득한 이 상황을 예수님 보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인데 너희가 아직 이에 대한 나의 미래에 대한 지식에 대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묻는 어느 정도 알아야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학생들도 어느 정도 지식을 좀 가져야 선생님께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자들이 계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이런 건 아직 물을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제자들 하여금 마음에 근심을 갖도록 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근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주기 위함이다. 다음 9절에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한다. 실상을 말한다. 실제적인 이미지를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다? 유익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제자 중 하나가 가룟 유다 하나가 떠나가도 3년간 함께 생활했던 제자 공동체에 인간적인 섭섭함과 고민과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부른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이거 완전 판 자체가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근심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심 이면에 있는 실상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고자 한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뭐다? 유익이다.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뭐가 오지 않는다?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야 보혜사 그가 너에게로 오게 된다. 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유익을 주냐? 현재 근심된 일이 있더라도, 근심될 일들이 일어날 상황일지라도, 실상은 그것이 근심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이다. 보혜사를 보내는 이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근심된 일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진로 문제 때문에 근심을 할 수 있고, 몸의 질병 때문에 걱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언제 중단될 것인지,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는 또 그 오미크론 이후에는 또 어떤 바이러스가 나타날 것인지, 또 코로나가 끝난다면 만약 이 코로나 이후에 다가오는 환란은 또 어떤 것인지. 지난주에 보니까 또 중부 지역에 토네이도가 와서 100여 명이 한 주에 켄터키는 100여 명이 죽었다고 하죠. 이런 자연재해들은 언제까지 있을 것인지. 지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근심된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현재는 근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데 선이라고 하는 유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즉 선도 악도 모든 근심된 일들도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근심된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이다? 유익이다. 선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죠. 믿는 성도들이죠. 믿는 성도들에게 근심된 일들이 일어나고 또 걱정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실행과 역경이 일어나고 질병과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감사했죠. 감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명령이 몇 번 나올까요? 이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근데 감사하라고 명령으로 나온 게 36번 나옵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최초의 사용은 어디냐면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는 선하시며 또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심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동일한 말씀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라는 말씀이 최초의 사용이 16장 34절 역대상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잘 아시죠? 10편. 몇 편? 136편. 많이 나옵니다. 26번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외에도 여러 시편 내에 또 선지서에 보면 부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라는 명령형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요? 전체에서 36번 신구약에서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만 보면 신구약 전체는 36번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만 보면 감사라는 명령이 오직 2번 나타납니다. 한 번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말에나 그리고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 힘으로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의 힘을 입어야, 은혜의 힘을 입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이나 모든 일에나 모든 말이나 그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사용되는 감사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죠.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우리 이원사님이 보내주신 영상에 하나 보니까 감사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다양합니다. 이럴 때 감사라, 저럴 때 감사라. 나중에 우리 교우들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 범사에 감사의 의미가 뭐냐? 그럴지라도 감사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감사라. 뭐 다양한 표현을 해놨는데요. 굉장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다?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에요. 약 16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살아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사지를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고 늘 몸의 통증 가운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할머니의 입에서는 늘 감사하는 말이 말할 때마다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엄지손가락 하나를 쓸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 손가락으로 성경책의 책장도 넘길 수 있었고 또 빨대를 이용해서 차도 마실 수 있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곧잘 할머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오. 하나님이 없는 자는 그렇게 감사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에 통증이 그치지 않는데도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힘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상황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믿으면 낙심낼 일도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말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계실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먼저 모든 것이 우리로부터 사라진다 할지라도 건강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물질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조차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불평스러운 일, 또 꼬이는 일들, 지난 한 해 동안 또 우리를 괴롭혀온 여러 가지 일들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감사할 수 있다면 내가 오늘 살아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다. 그 다음에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문제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는 걱정과 근심거리, 우리가 당면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질병 가운데서조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어떤 유익이었습니까?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라 했죠? 근심된 일이 있을지라도 실상은 유익한 길로, 선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책망하고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그게 8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뭐 한다?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시며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한마디로 무슨 사역을 하신다? 세상을 책망하시는 사역이다. 성령님이 세상에 일하시는 사역이 언급된 유일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주로 무엇입니까? 믿는 성도들에게 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조명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경 저자들에는 성경 영감을 주시고,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유익하게 오늘 또 말씀을 적용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다 성령님의 사역 아닙니까? 근데 성령님의 사역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는 사역이에요. 그것이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에 첫 번째 나타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즉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사역을 성령님이 오시면 하실 텐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결국 그들의 불신한 사실,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증하는, 확증의 성령으로, 확증의 영으로서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을 증거해 준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안 믿은 것이 그 사람은 끝난 게 아니고, 네가 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안 믿었구나라는 것을 성령이 딱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확증한다. 확증의 영으로서 사진을 딱 찍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재료로 쓴다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바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예수를 믿지 아니한 그 불신의 사실을 기록과 녹화와 딱 현장을 찍어놓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죄에 대한 성령님의 세상을 책망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말합니다. 10절에.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죠. 두 번째는 의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의에 대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이제 가니 너희가, 제자들이, 교회가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요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성천에 대한 것이죠. 성천을 확언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천을 확언하니까. 성천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 어떻게 세상을 책망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성천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 성천, 확실한 것이다. 왜냐하면 성천을 해야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 성천한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 뭡니까? 성령이 이 땅에 보혜사가 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다, 가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이 어떻게 세상을 책망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죽음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도 않고 성천을 믿지 않는 이 불신 세계에, 불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천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 바로 예수님은 성천했던 증거가 보혜사 성령님이 여기 있는 증거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세상을, 불신을 책망한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심판에 대해서 또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 임금 누구를 가리키죠? 사탄을 가리키죠. 이 세상 임금이 무엇을 받았다?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확정해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그 성령님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결국 누가 승리했다?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마귀가 심판을 당했다. 보혜사 성령님은 심판의 성령으로 확정해 주신다. 그래서 보혜사가 왔다는 것은 결국 세상을 뭐하게 한 것이다? 책망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세 가지. 예. 따릅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예,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많은 일들도 하시지만은 이 본문은 유일하게 세상을 책망하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불신에 대한 확정의 성령으로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성천에 대한 화근의 성령으로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이 세상의 이거 마귀가 심판당했다, 이미 끝장났다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가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그 심판과 책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세상과 죄와 마귀가 끊임없이 내가 이겼다라고 성도들을 억누르겠죠. 그러나 바로 이러한 어떤 세상을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미 이긴 자,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예, 이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큰 두 번째는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기 위했다. 유익함, 어떤 유익이죠?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는 유익, 근심된 일이 있을지라도 실상은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은혜. 그 다음에 세상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별의 말씀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함께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까? 12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아직도 너에게 말할 것이 많은데,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뭐 하지 못한다? 예, 바로 이 점이에요. 이 점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정말 할 말 많다. 해야 될 말도 많다. 그러나 이 모든 말을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너희가 뭐 한다?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놓고 처음부터 천국에 대한 가르치고 교육하기 이전에 미리 떠나갈 걸 고비를부터 미리 말해버리면 안 됐잖아요. 누리지 못한, 현재 주님과 함께 계시면 누리지 못한다 했잖아요.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와 신앙의 성숙도는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들어서 아는 것을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많이 들고 많이 안다고 해서 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책을, 그래서 큐티 본문은 너무 길게 잡을 필요 없습니다. 예. 될 수 있는 대로 한 단락 정도. 예. 너무 길게 잡으면 깊이 묵상도 안 되고, 믿고 순종하기에 감당이 안 돼요. 감당 못 해요. 말씀 너무 양이 많아서. 우리의 기억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감당할 만큼, 깨닫기에 감당할 만큼 말씀을 주신다라는 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은 첫 번째 인도는 뭐냐면 감당할 만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큼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또 설교 내용을 세 대지로 나눠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 전통적인 설교가 3대지 설교입니다만은 3대지를 읽고 3대지를 다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면 좋겠죠.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수준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감당할 만큼 깨닫게 하신다. 그런데 감당할 만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용량, capacity 맞게 최소한도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항상 이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 진리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신다는 점이에요. 예, 그것이 뭐냐면 13절에서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 섹션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진리의 충만함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진리의 성령님으로 인해서 진리의 충만함으로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자라가야 돼요. 한낱 어린아이처럼 신앙의 유아기처럼 거기만 머물면 안 되죠. 감당할 만큼 깨닫게 해주시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진리의 성령으로 인해서 더 충만한 진리의 자리로 자라가야 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고 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진리를 가르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한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국 이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 이유, 세 번째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어디 가운데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최소한도로 깨달을 수 있는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만큼, 수준만큼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만 만족하면 안 되고, 진리의 성령으로, 당시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오순절 성령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임해야 되죠, 이제는. 진리의 성령이 더 충만하게 되면, 온전한 진리의 사람으로, 모든 진리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성경 교육과 설교와 교회 교육은 예수님을 더욱더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당시 제자들은 부분적으로 알았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기억나게 하는 은혜도 있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성령 강림 이후의 세대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제는 더욱더 충만하게 받았어. 진리를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마침내 충만한 진리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떠나가실 고별 설교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미리 하신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연약할 뿐만 아니라 이 혼돈과 무지의 시대,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시대가 오는 이런 때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이로서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다? 유익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근신된 일이 많을지라도 실상은 유익한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예, 기초적인 진리뿐만 아니라 감당할 진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진리의 사람으로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무슨 조건이 됩니까? 감사의 세 가지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혐오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우리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과 유익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진리로 나으시고 진리 가운데로 더 충만한 자로 자라가는 자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이유가 동일한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이유는 이 혼돈의 무지의 시대 속에서 실족하거나 방황하거나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분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우리에게 선과 유익을 합력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이 시간도 말씀하신 이유는 감당할 만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더 충만해서 진리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하시기 위한 의도로 이 시간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이유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 세 가지가 되는 줄 알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